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시선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한들 심판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 가진 예리한 칼이 되었어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후서 29장을 설교하면은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동서로부터 오는 무역 선박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육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과 정치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번잡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헬라인이었으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 상당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에 해당됐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는데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낮에는 신전의 사제들로 활동하다가 밤에는 매춘 행위를 하는 신전 장녀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도시는 밤이 되면은 타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큰 도시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예수 복음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있었는데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인해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고린도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가 아니라 종교회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주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는데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서 4번째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로마서에서 다루었던 율법이나 칭의, 구원 문제 같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사랑, 순결, 양심, 절제 등과 같은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실천적 서신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15번 언급되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을 다투고 있다면 각자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의 안부 인사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스테라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소스테를 소개했습니다. 소스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해당 장으로 나오는데 그 소스테가 맞다면은 어느 시점에 이 소스테는 예수 믿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소스테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소스테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서신을 소스테 편에 전해서 보냈기 때문에 소스테 이름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바울은 먼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는 뼈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성장할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교회로 인도함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고 개인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맨 먼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은 나름대로 붙일 수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을 하거나 예배당에서 양쪽에서 나누어 예배드리는 교회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무서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스오대에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석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절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르시도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말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구변과 지식은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은 자들이므로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더욱더 강해져서 책망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비유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한다면 분쟁하고 다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했는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재림의 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책망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재림의 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재림의 날에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했지만 특히 바울은 간절한 재림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생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려면 서로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약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소변까지 번쩍인 인자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의 날을,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번개가 번쩍인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자는 시끌콜콜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 부귀명예 권세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주장을 앞세우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원수 사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합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10절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는 말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볍게 듣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분쟁하지 아니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기 따른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뜻은 오직 천국에 대한 영생의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은 50기 수복음을 증가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영생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생활을 한다면 결코 서로 다투며 신앙생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영생을 누릴 천국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근로의 식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4개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파를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점에서 바울파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설교를 잘하는 자였으므로 아볼로를 추종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자는 아볼로였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게바파, 즉 베드로파는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중 주체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리스도파는 자신들은 어떤 바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속겠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개성과 성격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도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개성과 성격에 따라 택하셨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들이 달라도 교회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각자의 개성과 성격으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각자의 개성과 성격으로 교회를 택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성과 성격은 서로 다르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과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성격은 다르더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네 편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 몸을 쪼개는 무서운 액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분쟁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재판에 소송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하루속히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쪼개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고 예통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얘기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누신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신 적이 없는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이 나누고 있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지체도 기능이 다 다르지만 각 기능들이 잘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움직일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기능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지낸다면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무서운 짓들을 보면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너희들이 책망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자신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마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 쪽에 편에 서서 분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책망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까지는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권자는 예수님이시고 세례 또한 예수님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쟁하고 있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 17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가족들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해당의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큰 결단을 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었고 또한 첫 번째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식사를 대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바네와 그의 가족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아가의 첫 열매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바울 자신이 아니어도 다른 사명자들이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파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라면은 세례는 잡은 고기를 그릇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7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의 지혜란 자신의 지식과 능숙한 언변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지식은 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지식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설교하는 목사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언변으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주의 신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전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듣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들면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자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누면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떠난 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팔을 나누어 분쟁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만드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면 반드시 타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만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지혜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범하고 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시간에 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시기스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보내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